독일에 온 이후로 정작 그 성탄절 당일에는 성탄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이렇게 도르트문트 중학교의 성도들과 함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성탄절 당일이 되면 상점도 열지 않고 또 길거리에 사람도 다니지 않고 해서 참 쓸쓸하고 또 외롭게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이웃에 사시는 그 선배 목사님께서 그 주변에 사는 그 몇몇 동역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식사에 초대해 주시기라도 하면 그나마 좀 훈훈하게 성탄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교회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 성탄절을 맞으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또 즐기고 이렇게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지만 그래도 나는 이렇게 예배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한다, 이런 사실로 위안을 좀 얻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정도라면 이 모든 준비와 또 예배와 교제가 좀 너무 빈곤하게 비춰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성탄절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는 그 풍성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또 세상과 자신을 구별하여 위안 삼고 혹은 교회 안에 세상과 그 비슷한 즐거움을 도입해서 우리 성도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정도의 그 성탄의 의미, 이 정도를 찾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의 풍성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 안에 영광이 없고 혹은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통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단어는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과 인접해 있는 누가복음 그 2장 30절에 보시면 시므온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 속에서 그 천사들의 찬송에 나타난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평화다, 이런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영광과 평화라는 단어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본문에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천군 천사들에 의해서 들판의 목자들에게 전해지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주의 탄생 소식을 가리켜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소개합니다. 즉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다시 천사들의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평화라는 말로 다시 표현되고 있습니다. 구주의 탄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사람에게는, 또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평화가 되는가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이 말씀입니다. 바로 앞선 문맥의 누가복음 1장의 후반부를 보시면 68절, 77절, 78절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그 긍휼이 그 누가복음 1장 후반부부터 2장에 이르는 그 주된 문맥입니다. 긍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 오심은 자비롭고 참으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긍휼,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긍휼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구주의 탄생은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그 긍휼을 입은 자들에게 분명 평화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속죄 사역을 통해 죄의 형벌과 심판 아래 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죄의 은혜를 입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들은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 하나님다우심의 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적은 인간과 다르십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작은 잘못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화를 내고 폭력을 행사하고 증오를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못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과 자비 속에 오래 참으시며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형벌과 그 비참함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받을 저주대로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시고 그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 우리를 후하게 대접하셨습니다. 긍휼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하나님 되심, 곧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사랑과 긍휼의 성품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보이심으로써 그 자신의 하나님다우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으신 그가 고난받고 멸시당하고 조롱받으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를 조롱하고 핍박하던 자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었던,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을 보면 열심히 주를 쫓았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늘 발견합니다. 제자들이 늘 배반, 불충, 눈멈으로 일관하는 그 모습. 참 안타깝게 우리는 그 복음서를 읽어냅니다. 그리고 모두들 주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죄책에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예수님을 믿던 자들을 쫓아다니며 핍박하고 잡아 가두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것은 심판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사울을 끌어안으시는 목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자의 영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를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신앙을 열심히 지키는가, 그것이 신자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자의 영광이 아닙니다. 신자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이 못난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의해 순환과 멸시를 당하게 하고 또 피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자비와 긍휼 속에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신자도 역시 그 신자된 우리고 오늘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소망 중에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 사는 것, 그것이 신자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자랑인 것입니다. 어떻게 죄 지은 자를 골라내는가? 어떻게 나는 죄 짓지 않고 깨끗한가? 어떻게 저 사람은 실패했는가? 이것을 밝혀내는 것이 신자의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자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결코 신자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긍휼을 입은 이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신자의 영광이요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여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한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모세의 율법을 따라 그 여인을 심판하려 했습니다.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쳐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그 큰 은혜의 풍성함은 율법을 더 이상 우리를 향한 심판의 도구로 쓰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사랑을 통해 그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기쁘고 복된 성탄절에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의 부요함과 그 풍성함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세상과 우리를 구분짓는 것으로 그냥 우리의 정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는 너무 빈곤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구원의 부요함과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긍휼로서 그것이 드러나야 하는 것임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그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것 같이 신자된 우리도 우리의 신자됨을 사랑과 긍휼과 관용과 또 이러한 것들을 베풀므로써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신자된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어느 해보다도 구원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성탄절을 맞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부요함을 드러내시고자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그 사랑과 긍휼처럼
우리도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사랑과 긍휼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여기에 신자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것을 기억함으로 참으로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성탄절을 갖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